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기 섭리인데 복기 섭리는 탕감복기 섭리입니다. 복기 섭리는 그냥 추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사탄을 분립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의 소유권 내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해서 사탄을 분리하고 분리함으로써 본연의 기준으로 원상 회복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지은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 인간은 모르지만 선한 사람들이 희생함으로써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나라의 선한 사람을 몇 사람씩 데려감으로써 그것을 메워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탕감이 안 됩니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무대까지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탕감하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탕감의 제물로 간 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노정에 있어서 탕감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 선악이 갈라지고 또 불행과 행복이 갈라지고 복받는 길과 벌받는 길이 갈라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기 섭리도 예외 없이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이 있어야 됩니다. 타락의 감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타락의 길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기 섭리 노정에서 하나님의 슬픈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으려니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찾으려니 슬픈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121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찬이가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올겨울은 유난히 많이 춥습니다. 오늘 오후에부터 조금 풀리긴 한다는데요. 그래도 또 많이 춥네요.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추워야 겨울이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네. 겨울인데 1월 달인데 더우면 안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지금 이번 겨울에도 많이 성화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안산교회 37가정 누구예요? 우리 정복형 교회장님의 막내 작은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선 회장님의 막내 8남매 중에 막내 우리 정진출 저한테는 동생인데요. 그 동생 장모님이 또 오늘 성화하셨네요. 또 이따 저녁 때 가봐야 되고요. 내일은 또 우리 교회 장경철 우리 식구님 또 아버지인가요? 아버지가 성화하셨어요. 또 그래서 내일은 또 밀양까지 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선배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추울 때는 좀 싸매시고요. 특히 우리 모자 잘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김기래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모자 잘 쓰셨습니다. 우리 위장로님도 우리 김정희 사모님도 모자 잘 쓰셨어요. 이 추위가 머리부터 이렇게 싹 들어온다니까 머리 보호 잘하시고 우리 식구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오늘 2월 달입니다. 벌써 이제 2월 한 달만 잘 견뎌내시면 이제 좀 또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은데요. 기나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또 천심원 본원 처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한 50명 좀 넘게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우리 정진옥 권사님 또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40일 동안 박수를 많이 치셨는지 청평연맹 가면 살이 많이 빠지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이기성 원장님이 제가 옆에 쓱 앉았더니 뒤를 한번 싹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수원교회가 대단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참 재작년 12월부터 우리 식구님들께서 우리 금요일 날 철야에 그래도 열심히 정성 들여주시는 관계로 우리 수원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어디 지도자 총회 이런 데 가면 아니 수원은 왜 이렇게 철야를 열심히 하냐고
그래도 우리 식구님들의 다 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정성의 달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식구님들 많은 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은비가 40일 수련 마치고 왔네요. 우리 방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낙가자 도미 집사님 딸 은비가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40일 수련 받고 와서 UPA 합격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40일 수련 가기 전에는 UPA 합격해 놓고 또 다른 과에 지금 넣어놔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관계였는데 저한테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40일 수련 가더니 불 받았는지 UPA 가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또 우리 어제 우리 교구 전체 효동 우리 초등부 수련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교회에서 지금 앉아 계신 의자 다 밀고요. 여기에서 한 100여 명의 우리 꼬마들이 모여서 참 오랜만에 효동 수련을 했어요. 교구 수련을요. 지금 전국의 13개 교구 중에 아마 효동 교구 수련하는 교구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구에는 효동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의자 밀고 음악지 깔고 수련소처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수원교회가 수련소 된 느낌이라서 참 좋았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또 아이들 밥 맛있게, 제가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입맛이 우리 효동 입맛이랑 똑같더라고요. 새우볶음밥, 탕수육 이런 게 저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아주 제 입맛에 딱 맞는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나고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데 우리 3학년짜리 광명교회 꼬마 여자애가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수원교회 와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우리 교회에는 효동이 2명밖에 없는데 교구수련에서 많이 모여서 재밌게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자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그걸 발표를 했는데 재미없으면 어떨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이주아 미래인자 부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 이번에 아이들 한 100여 명 온다는데 선물은 뭘 준비했나? 그러니까 과자를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되겠나?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을 또 이렇게 딱 후원해서 자전거 2대, 또 요새 저는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펜인데요, 3D 펜인데 뭐가 이렇게 쓰면 나온대요. 뭐가 쫙 나와서 그거 하나에 8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한테 최고 좋은 선물은 자전거도 아니고 그 게임 이렇게 충전하는, 세상에 그걸 봤더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남학생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꼬마애가 저한테 원장님 내년에는 자전거 좀 많이 늘려주시죠? 4학년짜리가 저한테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게, 아마 하늘이 바라시는 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교회가 와서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교회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구도 좀 그렇게 우리 식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마지막 주에 내시는 그 미래기금 잘 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만 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번에 100만 원 후원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으로 아이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수수작용이 벌어지면 참 더 밝은 즐거운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섭리는 탄감복귀 섭리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같이 노숙자가 된 목사님이라는 주제의 짧은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식구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 만든 짧은 영상이지만 아마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하는 대부분의 종단들이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서 나를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 목사님의 의중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모든 종교의 모토는,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게 종교의 본질인데, 오늘 우리 통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있었던 종단보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렇습니다.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듣고 또 2000년 동안 다시 오마했던 그 재림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전체를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종합해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왜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련을 준비하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물론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온 시간을 지나고 보니 우리는 너무 습관화되어 있더라라는 아마 경종을 울리는 그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기독교 제일 많죠. 그다음에 불교 제일 많습니다. 식구들 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지가 않아요.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참 힘든 시대를, 우리나라 자체가 이 전체 환경이 먹고 살기 힘든, 그래도 교회라 가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4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여름에 갔는데 신병교육대 갔더니 종교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군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무조건 종교가 있든 없든 일요일날 3가지 종교의 종교행사를 무조건 가야 돼요. 그 3가지는 선택할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셋 중에 무조건 하나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절도,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이 3개 종단이 이 신병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가면 기본적으로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하나 줍니다. 미친 듯이 가죠.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 불교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광고합니다. 그 전 주중부터 신병교육 때 있으면 그 종교 군종들이 다니면서 이번 주에 우리 훈련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천주교로 오시면 초코파이를 2개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막 그 힘든 하다가 쫑긋해요. 야, 우리 훈련병들끼리 이번 주에는 천주교를 가자. 천주교로 막 가요. 초코파이 2개, 요거로 2개 주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러니까 저 불교가 열이 받았어요. 광고합니다. 이번에 우린 4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기독교가 이겼어요. 왜요? 광고합니다. 이번 주에 서울에서 여대생들이 찬양을 하러 옵니다. 전부 다 신병국들이 다 기독교로 갔어요. 다른 데는 팔이 날리고 정말 그 신앙하는 애들만 있고 다 기독교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스갯소리지만 이 얘기냐면 교회를 가도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야 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생명수를 얻는다니까 몰리는 거예요. 진짜 무슨 밥을 주는 자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정말 너희들 행복하고 싶지 않냐? 배불리 먹고 싶지 않냐? 그러면 먼저 나눠줘라. 너뿐만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너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은 울림이 깨달음이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젖어드니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제 그 100명의 효동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부모님한테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누가 받은지 아세요? 우리 양명의 부회장님 손자가 받았어요. 어제 그 집안 5남매죠. 축제였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자전거 폈다 접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 식구님들이 자동차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품으로 자동차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 아마 둘째인가요? 받았어요. 그 친구는 교회 나오지 말래도 가요. 오늘 왔더라고. 5남매가 쪼르륵 줄 서가지고 보통 때는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엄마 왜 가? 아주 5남매가 밝게 웃으면서 교회로 왔더라고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는 가고 싶어 왔을 때 무언가 거기서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무언가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를 주는,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전 세계 종단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인류가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이제 어떠한 더 내가 먹고 사는 만큼 내 수준만큼 그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으면 교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참부모님을 모신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는 하늘의 섭리는 탕감복기 섭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배운 건 탕감복기 섭리가 뭐냐? 제가 원리를 잠깐 뒤져봤어요. 탕감복기 원리의 탕감복기는 원래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이 완전 심정일체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사탄과도 혈연관계를 맺었으니 두 주인을 섬기는 중간 위치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타락 인간을 하늘 부모님은 분립하려고 했어요. 다시 이걸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기 섭리를 출발하십니다. 이 타락의 장본인인 이 아담은 중간 위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사탄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웠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탄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그 아담 가정을 통해서 선악을 분립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섭리를 하십니다. 제물을 드려라. 그 아들, 타락의 장본인 아담이 선악이 분립돼서 쪼개서 그 과정 가운데 섭리를 해야 되는데 아담을 쪼개면 죽으니 그 아담의 두 아들을 선과 악의 표시체로 세우셔서 섭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에게는 좋은 제물을 드려라. 그 제물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복기 섭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그 탕감이란 것이, 탕감 복기 섭리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 상태에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그 복귀하는 과정에 내가 이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그걸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탕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 아실 겁니다. 원 상태로 원래 이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 재물과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졌어요. 미워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걸 회복하려면 어떠한 이 부부 사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든 어떠한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렸어요. 다시 상실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을 세워서 돌아가는 것을 바로 탕감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위해 탕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그 조건을 우리는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해서 돌아가는 그 섭리를 우리는 탕감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탕감은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으면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많은 노력과 회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는 탕감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는 그냥 추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은 죄를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한다는 것은 사탄을 분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감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탕감 조건은 내가 세워서 그 탕감 이 복귀 섭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탕감 조건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그 탕감 조건은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할 때 넘어갈 수 있다. 내가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너는 정말 큰 노력을 했구나 라고 인정했을 때, 그리고 사탄조차도 야 정말 대단하다 니네, 내가 어떻게 참수할 수가 없다 라고 인정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탕감 조건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그 탕감 조건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일요일날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에게 포격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밀려 저 부산 밑에 낙동강 전선까지 계속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적화 통일될 뻔했는데 그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 유엔군도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서 3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전쟁도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보다 큰 전쟁이 거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그 6.25 전쟁이. 근데 그걸 복구해야 돼요. 폐허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어떻게 그거를 복귀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그 묻어있는 잔해를 치우고 다시 치우고 그 안에 다시 큰 재정이 들어가서 건물을 세우고 돌을 넣고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잘 살아보세요 기억나시죠? 새마을운동하고 우리가 텔레비전한테 아침에 기상 그 저기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애들은 어린이들은 못 노래하겠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 9시가 되면 MBC 뉴스 기억나시죠? 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게 안 했죠? 어린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행복한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됩시다. 그렇게 9시 뉴스가 시작했었어요. 참 힘든 그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지금 수능 시험이다, 교육 제도다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선배님 때부터 저희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우리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탕감복귀 섭리인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 때부터 목숨 걸고 지켜오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참부모님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도 30년 40년 지내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도 뭐랄까요, 습관화돼 버렸어요. 예배가 습관화되고요, 수련이 습관화되고 모든 것들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서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해야 됩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해 충돌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이 내 심정이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통일가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불교도 모든 종단들이요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 계속 충돌이 벌어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 가보니까 중세 카톨릭도 그래요. 수많은 전쟁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지금은 많이 화평해졌습니다.
성당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되게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조용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갔다 오니까 전 세계 그 좋은 작품들을 성당 안에다 다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많이 불러 모으려 그래요. 전도의 일환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세를 겪고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많은 전쟁과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래도 카톨릭 가보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평온한 이 카톨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성전 들어갔더니 아주 거룩하고 조용하고 관광객들이 드나들지만 이제 그것도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베드로 성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짐 검사를 하게 그 검색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광장을 몇 바퀴를 돌아서 줄 서서 다 검색하고 들어가요. 왜 물어봤어요. 제가 왜 검색하고 들어가? 짜증나더라고요. 3년 전에 갔을 때는 막 다녔는데 검색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어봤어요. 그 입구 들어갈 때 왜 검색을 해요? 안 하던 거를. 하도 아무나 막 드나드니까 교회가 성스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사진 찍고 떠드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교황님이 계신 곳인데, 그래서 뭐 하다가 우리 한번 검색대를 만들어 봅시다. 검색대를 만들고, 참 사람의 마음이 신기하죠. 그냥 들어갈 때는 막 다니는데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사람이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성전이 사람은 가득 찼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탄감복귀 섭리 시대에 아무 값 없이, 고난 없이 쉽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축복의 본질을 아시죠? 원래 개성완성을 하지 않으면 원리적으로는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성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리 축복이라고 하죠. 섭리가 급하니 참 부모님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선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축복이라 그래요. 오상진 조연네가 축복받았지만 우리가 축복 가정이 아닌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2세 300 가정이라고 하는 36만 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참 부모님께서 축복해 놓고 들어와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간 우리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늘이 보시기에, 참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축복 가정답게 살아왔느냐,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이 탕감을 참 부모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탕감복귀 섭리 시대라고 하는 그 엄중함을 우리가 가슴에 제대로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하니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복귀합니까?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저 기독교는, 카톨릭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 제자리입니까? 지금 어머님이 이제 구치소 계신데 지금 평신도 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중간자, 교구장이가 중간 입장에서 약간 그 지도부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옛날 같은 막 화염병도 던지고 가서 때려 부시고 데모를 하고 많은 평화대사들이 우리한테 물었다 그랬잖아요. 통일교회는 문총재님 살아계실 때는 호랑이 같았는데 지금은 고양이 같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머님이 지금 갇혀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자극했다가, 말씀드렸죠. 이 땅땅땅 판결도 판사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기분 좋으면 선고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만 갈 때, 제가 이세국에서 일할 때 한 2, 3년 전에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 이제 신청해놓고 갑니다.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미국 대사관에 아침부터 비자를 받으러 들어가서 서류를 딱 내밀었을 때 그 오피서가 기분이 좋으면 다 통과해요. 정말 웃겨요. 아, 옆에서 커피 마시고 기분 좋아 그러면 야, 오늘 저 뒤에서 술렁술렁, 야, 오늘 됐다. 아니나 다를까 다 도장 찍어줘요. 다. 근데 뭔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남편이랑 싸우고 왔다, 기분이 안 좋다, 다 안 돼. 다 불통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구장이나 협회장이 감옥 갔다 괜찮아요. 우리는 어머님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아니 어머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하네 막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지금 사정이 있거든요. 이 사정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뜻과 원리 섭리 앞에 우리가 그래서 가정명세 8절을 주신 거예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세로 그저 우리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으나 그 보내주신 재림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날 때까지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에 가봤더니 그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은 나 교회 다닌다 말도 못 꺼낼 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정복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기독교인 것 같아 말하면 다 죽여. 그러니까 그들끼리 사인을 만들었어요. 물고기 모양 보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묵적으로 그 기독교 숨어서 다니는 사람끼리 사인을 만든 거예요. 물고기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죽으니까 그냥 옆에 쓱 가고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신도구나. 이런 시대였어요. 말도 못 그리는 시대. 다 죽으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죽은 시 다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 이 세계는 어떻게 2000년 동안 변해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이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지켜온 겁니다. 카톨릭이. 오늘 우리는 그 2000년 기독교 기반이 지켜서 그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통일교회가 참부모님을 만나고 그 참부모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라는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으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정말 어른들의 모습인가 한번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님들 정말 대단하시지만 한번 오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축복 가정인가? 그 축복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오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에 따지면 거의 최고의 명망받는 그런 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세례는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도 말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가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이분이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해보자면 진짜 저 거지 같은 놈을 내가 진짜 메시아로 나는 재벌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마어마한 존경받는 하나님 하나님께 해야지. 야! 예수님이 메시아 맞단다. 이 정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 지상 가운데 그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나 저기 저 영계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어야 됩니다. 미천한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이 그럼 나의 모든 기반을 예수님한테 다 드려가면서까지 그때 그 섭리를 진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박종구 선교사님입니다. 타이거박. 여러 번 제가 예배 때 설교 말씀드렸어요. 그 70년대 초반에 도미하셔서 미국 가셔서 섭리를 하는데 50개 주를 매일매일 한 주씩 이동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아버님도 차량 안에 이동하면서 햄버거 드시면서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지쳐서 잠깐 쉴 때 아버님이 박종구 회장한테 묻죠. 야 종구야 힘드냐? 아유 괜찮습니다 아버님. 너 만약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럼 너는 어떡할래? 난리 나죠. 엎어버리죠 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정해준 사람은 난 내 맘대로 결혼도 못하고 내가 뭔 개고생입니까? 책임지셔야죠. 그러지 않고 박정호 회장님은 그 아버님을 위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메시아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메시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그 섭리의 위주감을 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미국이란 나라를 가서 복귀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아버님이 갔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아버님은 그 길을 묵묵히 목숨 걸고 가시는데 참 답답했을 때 하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지. 아버님도 답답하시니까. 박정구 회장님 그랬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님 메시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는 제 모든 걸 다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복귀선민 노정 가운데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부모님 참부모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 옛날에도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도 그 사탄은 하나님의 복귀섭리 노정을 깨닫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터치도 못하게 다 자기 새끼를 만들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 사탄은 가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망쳐놨어요. 노아 가정에서도 하마에게 들어와서 그걸 참소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때도 요셉한테, 마리아한테, 유다에게, 베드로에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엔 쓰러뜨렸잖아요. 이게 팩트고 결론입니다. 식구 여러분. 사탄은 모두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4,000년 만에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까지 쓰러뜨렸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오늘 다시 오신 참부모님 시대 때도 사탄은 참부모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박해하고 아버님은 6번이나 감옥에 보내고 참 자녀님들을 재물되게 하고 헬기를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참 자녀님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참부모님을 반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7년, 18년 동안 참 힘든 섭리의 시대를 겪어왔어요. 사탄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식구 여러분. 6,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탄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요. 투입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도자들을 그 식구들을 분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어머님을 구치소까지 가두고 있어요. 우리 통일가 전체를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 초창기 때부터 고생하신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배님들은 책임 다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세대 때 죄송하지만 또 우리 젊은 세대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원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예배라도 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와야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특별 협회장님 집회 안 해도 성전 1층, 4층, 5층 꽉꽉 차야 우리 수원교회 식구 굉장히 많아요. 재적의 돈으로 따지면. 우리는 너무 안일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안일함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책임 다하지 못해서 독생의 참 어머님께서 그 탕감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탄보다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우리 후세들이 우리가 노력한 터전 위에서 기세등등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십시반 모아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야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주고 선물 줘서 왔는데 들어보니까 말씀은 더 좋아요. 그 말씀대로 살게요 라는 아이들이 늘어나야, 그런 교회 환경이 돼야 우리는 세상 앞에 말 그대로 정식 참된 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생과 헌신과 섭리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듭니다. 식구님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은 우리 목회자들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목회자들 사업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목회자들 교회 살면서 너무 우리 식구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28년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식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또 가끔 교회 와서 청소도 하시고 예배도 오시고 하지만 목회자들은 교회 삽니다. 목회자들은 제가 후배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해요. 니네 지금 뭐 사은비가 적네. 우리 너무 우리 교구장님이 너무 푸시하네. 우리를 무시하네. 우리를 비서로 따까리로만 쓰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목회 그만두고 나가서 돈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차라리 교회가 많이 헌금을 해라. 그게 돕는 거다.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보면 우리 교구장님도 꼰대였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나와 내 집사람과 내 처자식 전부 다 이 가족 전체를 이 뜯길 안에 갈아 넣지 않으면 진정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살아요. 말씀드렸지만 54살이 됐는데 제 이름으로 된 방 한 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17, 8년 남았는데 정년하고 어디가 살아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뭐 그런 고민일 수 있어요. 저는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오늘이 즐겁습니다. 오늘 내가 목회자로 통일교회 2세로 식구로 참부모님의 자녀로 내가 이 뜻길을 간다는,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박해해도 이 길을 간다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한 식구님들의 우리 그런 마음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발전할 겁니다.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여기 다녀야겠다, 나도 참모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할 겁니다. 작은 간직이지만 저도 수련 수도 없이 다녔지만 그 수련 도시 다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좋은 말씀을 강사님은 뭐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하셨겠지만 한 줄씩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기성 원장님 제 중학교 2학년 때 강의하실 때 2세들은 말이야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으니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한마디가 그 어린 15살짜리 제 가슴에 꽂혔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무언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비전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발전할 겁니다. 그 옛날 3.1운동 때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이 나라의 독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늘 한국 조선징이라고 핍박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 하나 죽어도 내 자식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나는 목숨 걸고 독립을 외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이 벌어진 거거든요. 독립투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하에서 그 밀정이 되어가지고 이 선밀했다는 거 하는 것은 나 하나 죽어 없어져도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면 거기에 가치를 둔 겁니다, 식구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죽을 것 뻔하면서 이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도, 안중근 의사가 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반드시 나는 100%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거행했다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참부모를 만난 우리 식구님들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뭐 희생, 우리가 목숨 바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십시일반 모을 그런 마음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는 그런 작은 이 심정의 불꽃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90% 넘게 뭐 자녀들이 지금 2세들이 교회 나간다고 산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작은 수원교회에서 2세 가정들 모임하니까, 우리 정교회장이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도 한두 가정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2세 가정 때 모인 그 우리 후배 2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구장님, 저는 예배 때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예배 때만 왔는데 제가 예배 일요일 이후에 교회 온 게 처음이에요. 근데 재밌네요,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고 싶고, 선순환이 벌어지니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의하고 나아갈 때 하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겁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계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식구님들이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벌써 14년 동안 영계를 다 정리하고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있죠. 우리가 상대 기준을 맺었을 때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 기준을 맺지 못한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이 헌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그 노력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세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공직을 시작하고 학사장으로부터 공직을 할 때 너무 힘들었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학사장 때는 사원비가 없었어요. 교회는 식구님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래도 사원비를 받지만 학사는 학사생들이 뭐 얼마나 헌금을 하겠어요. 지금이야 우리 학사장 뭐 협회에서 사원비를 받지만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또 나 꼰대인데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궁리가 학사장들은요 먹고 살 궁리도 해야 되고요. 학사 입주생 어떻게 신앙 성장시킬까, 아침마다 어떻게 훈독해야 할까, 저녁 기도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신앙 없는 애들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교화시킬까 고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저도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나 고민할 때 하늘이 제 목을 꽉 잡고 안 놓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태생부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걸 저는 너무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저는 그만두지 못. 그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힘드냐? 네, 힘듭니다. 그럼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즐겨봐라. 네가 가는 그 고통의 길이 즐겁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해봐라. 즐겁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이 제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즐겁다. 즐겁다. 난 통일교인인 게 즐겁다. 나는 축복가정인 게 즐겁고 내가 이세인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한 10년 훈련하니까 제 스스로 세뇌가 돼버렸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 목회 힘들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단에 서서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더 주니까 우리 애들이 와 좋아하는 그 자체가 저 너무 기뻐요. 그렇게 교화되어 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이러한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요새 어지러우니까 저한테 카톡을 많이 보내십니다. 이런 일이 떠도는데 교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카톡 보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시고요, 제 교구장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놨으니 여기에 우리 하나로 뭉쳐지면 여기엔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하나 됐다, 여기엔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3.1운동도 그렇고 6.25 전쟁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수신 장군은 몇백 년 전에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미천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만 믿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통일과 역사의 가장 위기의 시간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 한국의 230여 개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그 목사님하고 식구들이 완전히 하나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기적이 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말입니다.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구님들 매주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거 비슷하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부인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나 축복을 받았다, 원죄를 청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바로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로 어마어마한 원리 공부, 섭리 공부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배운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배웠으니 나는 오늘도 잘 지냈어? 따뜻한 말 한마디,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는, 난 잘 몰라 하지만 그렇게 실천해야겠다. 그 실천 작은 게 벌어서 큰 역사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든 아니든 세워놓은 그 목사님하고 하나 돼서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해낸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230개 교회,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의 말씀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는 암투가 벌어지고 서로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지냈어? 밥은 먹었어? 힘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힘을 얻고, 그 힘을 받은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중심인물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해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기를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좀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탕감복귀 선민 시대에, 물론 조건적으로 탕감 시대는 끝났다고 아버님께서 선포하셨지만 실질적인 탕감 시대를 종결짓고 정말 통일교회 가면 따뜻하더라, 우리 2세 3세들도 교회 오면 좋아요 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이 따뜻함에 다 상쇄되고 묻힐 거라 저는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벌써 2026년 한 달 지나갔습니다. 2월 달입니다. 좀 춥습니다. 춥더라도 우리 사랑은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내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더 열심히 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통일가는 역사 이래 최대 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참 부모님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나 때문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내가 하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횡적으로 식구들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조건 때문에 오늘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통감하고 구치소에서 십자가를 지고 탕감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큰 역사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셨으니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산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큰 섭리의 승리를 이룰 거라 믿사오니 오늘 나부터 하나씩 작은 것 실천해 나가는, 탕감해 나가는, 참소받지 않는, 목숨 걸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노력하는 그 사탄보다 더 열심히 이 뜻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고 믿사오니 오늘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130일이 넘은 그 긴 날들을 저 추운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계신 우리 어머님의 성숙건강을 지켜주시고 옥체를 강건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우리 수원 대교회 식구들, 모든 식구들이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올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과 정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